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붙이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서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의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고 그리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건데서 이제는 결국 모세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과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그 모든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이 어떤 삶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과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것인지 라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참 야곱의 12 아들을 그 애굽에서 심어 놓으시고 그들이 이렇게 많은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애굽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한 바 애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에는 벌써 약속의 땅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벌써 앞서갈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며, 또는 이제 여호수아도 불러서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과 거의 원래 살고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길을 가로막는, 물론 그들이 가로막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여기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모리 왕 시온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평화적으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이루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방해되는 요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왜 다 믿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오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깨닫게 되는 거죠.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가끔 우리 말씀에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보지만은 다윗은
그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때에 분명히 모세는 시온 왕에게 평화롭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자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면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에서 모세가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들어가지 약속의 땅으로 너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2절에도 그렇게 모세가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31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신명기 32절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에 다인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주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주고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이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곳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민수기에 나온 말씀. 오늘 신명기에서도 그대로 말씀이 나왔지만은 민수기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 홍해를 건넌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 그만큼 좋은 믿음은 발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사흘길을 가면 사흘이 멀다 하고 또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결국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또 물이 없다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서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12절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제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서 이루어지면은 참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고 가정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자기 말을 전하는 건지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 목회자를 모세의 위치나 또 이런 선지자 위치에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사무엘 상하 이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사사고 또 제사장이고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또 목회자를 그런 수준에 올려놓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는 것인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노를 바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겼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참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볼 때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시시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볼 때에 결국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행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서 모세가 우리라고 하면은 모세와 아론 그들을 이끌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같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도 그것을 알아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네가 이제 이 백성들 이끌어 들어가라.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히 모세는 가나안 땅, 우리가 물론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가나안 땅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벌써 광야의 1세대들은 다 갔고 2세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20세 미만에 나왔던 백성들과 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전체가 광야의 생활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삶 전체가 광야의 생활인데, 우리가 우리의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그런 마음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광야에서 줄이고 40년 동안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죽고,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 그러면은 율법 그러면 모세를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율법으로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라고 그랬습니다. 삭구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이리가 오게 되면은 양을 버려두고 도망간다 그랬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 먼저 세대 말하자면은 연로한 목회자와 그 다음에 젊은 목회자의 세대 교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수준만이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보았지만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복음,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인이 되기까지는 이제 그 집안의 하인 중에서 제일
이제 어른 되는 그런 사람이 아이를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가르치는데,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그 사람이 가르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는 어떻게 믿었는지 그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만약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해치거나 해도 그 해치면은 벌을 받는다는 법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율법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있으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 율법을 바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율법 때문에 잡혀왔어요.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또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는 이 남편이 5이나 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참 천한 여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눈으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자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끌려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한 동안에 그 율법을 통해서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인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 말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라는 것에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우리의 그 100세라고 하지만은,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100세라고 해서 100세 보면은 많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짧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랬잖아요. 한 경점과 같다 그랬어요. 한 경점. 점 하나 딱 치는 것.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만도 못한 거죠.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런 이론적인 생각보다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모세에서 여호와서라는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인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부터 해서 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